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3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또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폐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외에도 간암과 또 전립선암과 또 치매 등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한탄하는, 또 오늘도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말로서 그걸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외에는 믿을 자 없고 주님 외에는 위로자 없으며 주님 외에 받을 수 있는 평강 없사오니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한 잠시 기도합니다. 또한 지진과 가난과 또 전쟁과 기아와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온 세계를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모로코의 강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돕는 손길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하기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또 모든 것이 인재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하였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온 세계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행하는 또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례와 법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야기들이 다루어집니다. 12장하고 14장의 이제 앞과 뒤는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중간에는 여로보암이 길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왕이 됐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의 지지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만났다라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호보암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인지, 우리를 잘 다스려줄 그런 다윗의 후예인지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이제 세금을 걷고 또 노동력을 동원하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가 너무나도 컸다. 그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르호보암 왕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서 섬기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사항에 닥쳐서 여로보암 왕이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3일 뒤에 다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두 자문 기구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자문 기구는 바로 원로들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하던 늙은 신하들, 원로들 혹은 장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섬기는 권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때부터 함께하던 그런 경력이 오래된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을 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섬기자, 백성을 섬기는 왕, 백성을 섬기는 권력을 지니십시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노인들, 그 원로들의 자문을 바로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자신과 동년배이고 또래였던 그 신하들을 함께 부릅니다. 한마디로 소장들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젊은 신하들이죠. 그 소장들은 바로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그 어린 신하들, 소장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더욱더 강경하게 맞설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그 소장들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새끼 손가락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그러니 왕보다 더욱 큰 멍에를
매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채찍이었다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원로들은 섬기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지만 어린 사람들, 이 소장들은 권력을 위해서 더욱 큰 권력을 더욱더 강대하게 하십시오. 혹 그것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가 있으면 힘으로 다스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채찍 끝에 뾰족한 이제 쇠 조각을 달아서 채찍보다 더욱 큰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무기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제 내일 나온 본문이겠지만 결국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그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마음을 르호보암도 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였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백성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듣고 그리고 심판도 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에 깜짝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점점 변질되고 또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이 듣는 마음이 결국 자기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 자기 소리만 듣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왕정 시대 이전이죠.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입맛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었을 시대에 이랬다라는 것을 10분 이해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왕부터도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만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자기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백성들과 또 이웃들과 선과 악이 몰려오는 그런 송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잘 들어주는 듣는 마음에서 자기 소리만 듣는 마음으로 변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각자 흥왕해서 부흥해서 북쪽에서 나라가 일어나고 남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원래 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립이 아닙니다. 개척이 아니고요. 분열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순간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또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말을 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듣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소리를 듣는 내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그 마음을 누르려고 합니까? 아까 원로들과 소장들이 제시했던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는 권력을 지니십시오. 왕이시여 권력을 위해서 더 강한 권력을 지니십시오. 이 말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말이 더 흡족하게 들리십니까? 아무래도 왕과 함께 친했던, 아무래도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자는 그 마음이, 그 소리가 더욱더 흡족하게, 더욱더 혹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신앙의 모습과 또 여러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결국 끝은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고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갈등, 분열, 싸움, 미움, 시기 질투만 남아있을 뿐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적은 어디여야 할까? 우리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권력,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위한 하나님, 내 신앙을 위한 하나님, 내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무리가 있다면 나뉘게 될 겁니다. 분열되고 말 거고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권력이고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교회로 모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을 위한 권력,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세례 입교 교육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그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토록 그분과 즐거워하는 삶이 그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왕이 있든지 사사가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목회자가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향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가 있든지 왕이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그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흥하든지 무엇이 망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인의 삶의 목적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권력,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르호보암 왕에게도 요청되었던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또 2023년을 몇 달 안 남겨둔 이 시점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의 소리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지 말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그 고백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